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또 주님의 종들이 시간을 온전히 드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또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강의 45번째 시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가수 노사연 님께서 부르신 만남이라는 노래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노래는 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한국의 대표 가요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노래의 멜로디도 좋고 노사연님의 가창력도 이제 매우 훌륭하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노랫말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시작하는 이 노랫말은 이제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 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들 중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우연처럼 다가와서 또 필연적인 관계로 발전하곤 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만남이 많이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가게 된 중국에서 만났던 여러 지체들, 또 청년부 때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의 소개로 가게 된 어떤 대전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 또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며 만났던 여러 사람들, 그리고 여러 교회를 섬기며 만났던 또 여러 지체들. 그 모든 여정에서 정말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그중 어떤 사람들과는 매우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모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오랜 시간 어떤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 사람들, 정말 우연히 만났던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 함께 사귐을 갖고 필연적인 사람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
바로 그분들이 저에게는 바로 홀씨교회 지체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의 첫 만남 혹은 여러분과 이제 관계를 형성하던 초기의 시간들을 잠시 한번 추억해 보았습니다. 뭐 특별한 것은 없었죠. 그저 뭘 같이 먹고 또 농담하고 그러다가 함께 예배하고 삶을 나누었던 그냥 저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나누었을 뿐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까? 더 신기한 것은 제가 여러분하고만 그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시간을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신기하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닐까?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다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바울 일행의 바울의 이제 선교팀 일행의 아시아행을 막으신 성령께서는 이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울 일행을 유럽으로 이끄셨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았던 바울은 그리고 또 바울의 일행은 즉시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마케도니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던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서 바울 일행은 며칠 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었는데 바울 일행은 이제 유대인이 모여 있을 만한 곳, 유대인이 모여서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보통 이전까지 이 유럽에 오기 전까지 바울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를 시작하곤 했지만 유럽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은 아니지만 기도하기 위해 따로 모인 곳이 있는지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법한 곳을 찾았고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여성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여성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기록과 또 다양한 문헌들은 이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던 일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을 증언해 줍니다. 이 이방인들은 비록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회심을 하거나 완전한 개종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의 종교적인 전통과 또 율법에 복종하는 그 엄격한 윤리의식을 좋아했던 일종의 구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가 되면 유대인과 같이 회당에 모여 율법 강론을 들었고 그들 중 열심을 가진 이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대인의 어떤 기도 처소에 모여든 여성들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 자리에 모여든 여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여기에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기도 처소에서 그 자리에 모여든 여러 여성들 가운데 특별히 루디아라는 한 여성과의 만남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였는데 아마도 이 당시의 자색 옷은 귀족들만 입을 정도로 매우 고급 원단이었고, 이는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제법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루디아는 이제 뒤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집에 그들을 초대할 정도로, 이 집을 자신의 집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할 정도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문맥이지만 이러한 정황을 통해서 추리해보면 루디아는 매우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경제적으로 제법 성공한 빌립보 지역의 여성 리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당시 지중해 지역의 문란한 혼합주의와 또 다신교 사상에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고, 그러한 영향으로 유일신 하나님과 유대인의 율법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루디아는 이게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는 제법 성공을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갈망이, 그 영적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 유대인의 기도 처소에 함께 모여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 그 자리에 찾아온 바울 일행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4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의 일행의 유럽 방문은 전혀 계획된 것이 아니었고, 그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곧바로 네아폴리로 향하다가 빌립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바울의 팀의 계획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곳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만한 곳이 없나 찾아 나섰고, 겨우 찾은 그 자리에 때마침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이 함께 있었고, 그 여성들 가운데 때마침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과정과 여정 자체가 즉흥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의 만남, 지금 바울이 가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만나는 그 만남 자체가 우연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전혀 계획된 만남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셨고 이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잘 준비되고 잘 계획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었고, 그 결과가 15절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루디아에게 베푼 그 세례는 유럽인에게 베푼 최초의 세례였고, 루디아는 최초로 개종한, 최초로 회심한 유럽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신자됨을 증명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초대한 이 행동은 단순한 집들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환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환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어 매우 강력한 회심의 표지였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함께 머무르도록 하여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을 초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루디아는 오랜 영적인 갈망이 있었고 그 갈망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그 영적 갈망이 해방되었고 이제 스스로를 주님의 신자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증거로 이 복음 전도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환대를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러한 루디아의 관건에 따라 루디아의 집으로 향하였고 바로 그 루디아의 집이 이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훗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가장 적극적으로 돕고 후원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울에게 많은 칭찬을 받는 교회로 소개하였고 기쁨과 겸손의 모범이 될 만큼 성숙한 교회라고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보면 모든 것이 우연인 것과 같은 이 루디아와의 만남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중심의 초대교회가 이제 유럽 전역으로 확장되는 데 크게 기여한 필연적인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먼 땅에서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운동이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을까 하는 이 경이로움의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만남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 있어 불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혁명적인 만남입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또 원수에서 친구로, 고아에서 자녀로 모든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심한 이들에게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은 바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들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생을 살아가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 사람이 일생 동안 평균적으로 8만 명 정도의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 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특별한 만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것 같고 가려 했던 길이 막히게 되고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향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의 뜻대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복잡한 인생,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고 예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상황들과 또 그곳에서 스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루디아와 같은 특별한 만남을 계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사명은, 모든 신자들의 사명은 결국 사람을 만나는 것, 누군가를 만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이들 중 누군가와 그런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될 수 알 수 없지만 결국 우리는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결국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역시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루디아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 역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의 의미와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루디아였던 거죠. 그러니 이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보면 바나바는 바울을 만났고 그 바울은 루디아를 만났으며 또 루디아는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 빌립보 교회를 세워 유럽을 향한 복음의 기지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 역사의 한 줄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만남의 이야기를, 만남과 만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바로 여러분들이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야 하는 루디아는 지금 어디에 있을지,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삶을 통해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과연 내가 만나야 될 루디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평범한 일터에서 또 일상이 반복되는 그 자리에서 어쩌면 우연처럼 보이는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라도 마음을 다해 그들을 섬기시고 들어주고 또 함께 안아주고 함께 복음을 나누십시오. 누군가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 삶이 변하게 되고 그러한 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조금씩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오늘의 여러분의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정황 속에 놓여 있는지 답답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혹여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 사람이 루디아일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오늘이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신기한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과 만나게 될 그 누군가의 만남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에 주목하시고 힘을 다해 그들과 더불어 복음을 나누며 살아내시기를, 복음을 함께 살아내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혹은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이들에게 우리가 이 바울의 일행처럼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복음의 이야기를, 복음의 사를 엿보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더불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전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꿈꾸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만남을 통하게 될지 주님의 이끄시는 그 자리에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 모를 수 없지만 하나님 결국 우리를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성령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들 복잡하고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렵게 어긋날 것을 볼지라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될 그런 사람들 우리의 삶을 기억할 때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일행을 전혀 뜻하지 않는 곳으로 이끄셔서 유럽의 길목이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루디아의 만남을 통해 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로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심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또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또 감정적인 또 어려움과 또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로 보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러한 오늘의 상황이 해석되지 않는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그 자리에 혹시 루디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음을 더 확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오늘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만남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이끄셔서 또 특별한 만남을 통해 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기를 다짐하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